저는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에 물이 가득가득 찰 수 있길 바랍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태풍이 와서 피해도 있지만 그로 인한 축복은 이루말 수가 없습니다. 비가 좀 풍성하게 내려서 이 메마른 땅을 촉촉이 적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마음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로 25절까지인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1절로 8절까지만 교독해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나이테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정죄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옮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병자와 먹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25절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중심 내용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전도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최초로 선택받은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 집사이지만 스데반 집사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성경에 능하고 또 충성심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기사이적 도행하고 또 그 딸이 있는데 그 딸들도 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 신도로서 또 예언까지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은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출중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큰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에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사울이 누구죠? 지금 훗날 바울 사도가 될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대대로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앞장을 서서 모든 사람의 옷을 내 앞에 던져두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했습니다. 이 사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마음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박멸하는 게 하나님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는 이 사울을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기도 때도 중심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훌륭하게 보여도 그 중심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선행이고 대단한 칭찬 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중심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이 아니라 도리어 죄가 되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 사람이 칭찬하고 만 사람이 칭찬해도 하나님은 그것은 선도 아니요 오히려 죄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선, 가장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지만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행위를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니지만 반드시 돌이켜서 합력하여서 더 크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중심이 하나님 향해서 옳기 때문에 앞장섰습니다. 누가 감히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일은 고난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로마 사람들의 그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앞장서서 내가 책임을 지고 죽여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슨 고난을 받아도 무슨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그 일을 앞장섰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앞장섰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뒤에 빠져서 바울 충성스러운 바울을 부추겨가지고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나중에 바울을 택해서 이제는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세우시고 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중심이 바울처럼 진실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왜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큰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과 전통적인 종교와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첫째 원인이 그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전통적인 도덕이나 혹은 전통의 다른 어떤 것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기득권 가진 세력이 있으면 뭔가 그것에 대항하는 혹은 거기서 원하는 무엇인가를 따르지 않으면 핍박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은 종교든 무엇이든 같습니다. 정치든.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신돈이 아니죠. 누구죠? 신라시대에 그 목베인 당해주고 목에서 2차돈이 숨겨있잖아요. 그래서 목을 베니까 그거 그랬잖아요. 내 목에서 피가 나온 게 아니라 하얀 그 우유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전설이 가면 목베임을 당했는데 진짜 하얀 피가 아니라 우유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불교도 처음에는 이제 그 전통적인 그런 종교 또 전통적인 사회에 들어올 때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또 불교가 고려의 국교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또 다른 것이 다른 어떤 종교가 들어오면 또 핍박을 받습니다. 유교 이제 나중에 그 이조는 유교를 숭상했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핍박받았습니다. 억불숭유전책,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것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유교는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나요? 많은 핍박했죠. 그래서 원래 이와 같이 어떤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는 그것이 전통화되고 기득권을 갖게 되면 이제 거기에 다른 어떤
어떠한 그 요소가 들어오면 배타하고 핍박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유대교가 15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주요 종교였는데 이 안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종교가 나타나니까,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니까 핍박을 했어요.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우리 군산 참빛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뭔가 복음을 위해서 편견 없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방해되는 요소는 조금이라도 제거하고 복음 전하는데 더 편리하고 유익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사소한 별게 아닌 것 같고도 얼마나 이게 그것 때문에 반발합니까? 그래서 왕따를 시키고, 그러죠? 또 불법시하고. 뭐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기득권을 가진 폐쇄적인 집단의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 가죽부대, 오래된 가죽부대에 거기에 새 술을 넣으면 가죽부대가 찢어버린다 나중에. 근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하나의 종교가 전통화되고 기득권을 갖게 되면 그것은 이미 동맥경화 현상처럼 이제는 새로운 걸 수용을 못해요. 조그마한 새로운 것이라도 배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봤을 때에 앞으로 우리 군산 참빛교회는 절대 이런 일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개방적이고 폐쇄하지 않고 개방적이고 진리는 붙들되 모든 그런 외향적인 것들, 방법적인 문제는 개방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될 때 이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순발력있게 대처를 해서 복음을, 한 영혼을 구원한 이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 영혼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어떤 단체의 이 전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통이라는 건 만들기 나름이에요. 전통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영혼 구하는 일에 중요한가? 그래서 한 영혼이 들어와서 또 여기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가? 이러한 것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질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 참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내길 것으로 믿고 반드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 땅끝까지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파를 해야 하는데, 이 사명은 제쳐두고 예루살렘에 지금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 나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도 벌써 지금 사도행전 8장 같으면 몇 년이 흘렀냐면 한 10년 이상 이미 흘렀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할 생각을 못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옹기종기 모여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여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나요?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죠.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한테 이제는 그 구제에 빠졌다고 헬라파인들이 거기에 불만을 제기하게 돼요.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 문제가 생기냐? 교회가 문제 생기는 것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 안 하면 신도들은 교회 와서 뭐 하냐? 교회에서 누가 이제 교회에서 인정받느냐? 누가 인정받지 못한 위치에 올라가느냐? 나는 교회에서 인정 못 받았어. 그러니까 불만이야. 그래서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신도들의 그 시선이 또 관심이 그 내부에 돌아서 여기에서 서로 이제 뭔 주도권 다툼이라든가 혹은 명예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불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은 뭐냐? 바로 첫 번째 사명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한 영혼 구하는데 밖으로 나가서 영혼 구하는 여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 신도들 이 교회에 와서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잘 양육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 선교의 일에 열심히 안 하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물이 오래 고이면 썩듯이 교회가 전도의 총력을 안 하면, 모든 신도들이 관심을 영혼 구원에 관심하고 파고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썩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영혼 구원 일에 전심전력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 이제 이 구원을 정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전하지 않다면 어찌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진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핍박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해산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이든지 그 사람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고 또 불리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뭐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성실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겠다, 그것은 내 생각이지. 아니, 영원 구원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다 지옥에 간데 그 중에 한 사람이란다고 해서 구원을 내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나님 놔둘 것 같습니까? 놔두지 않습니다. 열심히 벌어도 그 재물 흩어버리니까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 재물이 축복이 된 게 아니라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재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전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이고 나의 의무는 그저 사람을 접촉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에,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였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핍박이라는 것은 당시에 보면 이제는 스데반이 죽고 이제는 대대적인 핍박이 오니까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다 그만두고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핍박이라는 것은 이 육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내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핍박은 나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에서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이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딴 데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기 전에 열심히 하면 더 좋고, 또 핍박이 임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핍박은 나에게 유익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핍박은 나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핍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면서 힘쓴 자에게는 핍박은 나에게 큰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다가 옥에 넘기니
지금 이런 일이 막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학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침대 놓고 잠잘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만났다면 우리는 나 쫓겨다니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는 처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고난도 감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순교자적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같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지금은 편하고 우리가 모든 형통에서도 항상 언젠간 이런 고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믿음 지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손해가 온다라도 우리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교자적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희생할 때는 과감히 희생합니다. 평상시에 그런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핍박이면 할 수 있다고요? 핍박은 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나는 포기할 수도 있다. 나는 세상적인 이익을 나는 그걸 얼마든지 그것을 포기하면서 내가 주에 헌신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산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런 핍박이라도 믿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목숨이 이제는 믿으면 목숨을 바쳐야 할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과감하게 스테반처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순교의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참으로 순교자적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했다고 했어요. 흩어지면서 뭐 했다고요? 복음 당했습니다. 핍박당하면서 흩어지면서 복음 당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핍박당하면서 사마리아 도망가고 유대로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사도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본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구호를 제가 교회에다 붙인 적이 있습니다. 모이면 말씀기도,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렇게 제가 그 표어를 부산교회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멋있죠? 모이면 말씀기도, 흩어지면 전도하자.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 와서 말씀기도, 교회 오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면 그 삶의 현장에서 어디든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제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군산장기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명으로 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지금 미약하나 나중에 힘이 창대한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이 빌립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5절부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바를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빌립 집사님 사도가 아닌데 이렇게 기사적인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앞으로 집사님 장로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서 이렇게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이, 능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이 직분이 왔고 직분을 탐하는 그러한 이 지도자가 아니라 이 직분에 걸맞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선 말씀에 충실해요. 빌립처럼. 또 빌립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사마리아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스데반도 그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공회 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직분받은 사람들은 물론 충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능력 있는 믿음 생활, 또 신도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가지고 다니시라도 시간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가득 차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충성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인격이 변화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군산 참석의 집사님들은 빌립 집사님처럼 본받아서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놀라운 일이 나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귀신이 쫓겨나고 또 안진병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을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그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귀신이 나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지금 전부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준 순간 마귀의 마귀의 그 말씀이 떠나고, 마귀의 말이 떠나죠. 마귀의 사상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가득 차서 마귀 역사가 범죄하지 못하다.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세례받고 성령 받고 마귀 역사가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귀신 들여서 마귀 나갔다고 해서 나중에 말씀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 깨닫지 못하고 교회 나왔다고 뭐 좀 나오다가 나온 둥만 동안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그 정기에 대해서 소설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그 소경을 고쳐줬어요. 소경도 병근자를 고쳐줬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길을 가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이 돼가지고 고주망태가 돼 있어요. 술 먹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이 소경이었는데 눈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과거에 소경인데 눈고침 받았는데 왜 이 지경 되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눈고침 받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을 보게 됐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이 있어. 가서 이제 그동안 해보지 못한 술도 먹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다는 겁니다. 소설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도 받고 안진병 일으킴을 받고 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냐?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상상하는 길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마찬가지. 예수 믿고 기사 이적 체험하고 병 낫고 혹은 그랬어도 결국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도리어 건강해져서 더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마귀 역사가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서 건실한 삶이 됩니다. 안진뱅이는 뭡니까? 뭘 상기합니까?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걸 수 없어요. 활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도 활동하지 못하고 걷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주를 위해서 충성되지 못하고 열심히 되지 못하고 안진뱅이 신앙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손이 말라서 일을 못하는 신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고침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와서 고침받아서 이제는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런 성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혼미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만 제국을 타닥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잘못된 그런 마귀가 집어준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그저 세상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서 이렇게 사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술 먹고 방탕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까? 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미친 겁니다. 귀신이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건실한 가치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까? 이런 기사 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빌립을 따랐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군산 장로교가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도덕적 그런 불구가 고침받고 그래서 건실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가치관, 그 다음에 이런 그 잘못된 인생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고침받고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술 먹고 그냥 교회에서 집에서 부부간에 불화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다 고침받고 다들 부부간에 행복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는 세상에 나가서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서 이제는 정말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됐다면 이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교회의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가정의 기쁨이 넘치고 그 인생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사마리아의 역사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군산 참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4절 8절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하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래서 지금 빌립의 이런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크게 존경한 사람이 거기에서 스스로도 자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데 빌립의 기사이적을 보고 또 빌립의 말씀을 듣고 그냥 전심으로 따르게 됐고 세례 받았어요. 또 많은 사람이 다 세례 받아서 믿고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빌립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매 이제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사마리아 지방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전도를 많이 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습니까? 세례까지 다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이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가서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열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으리라. 세례까지 받았더니 아직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더라. 이미 지난 우리 집중 사경의 시간에 다 공부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믿었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다. 세례 받았다고 꼭 성령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 받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면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외적으로 그 성령 받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바로 여기서 그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 이 광경은 분명히 보고 들 수 있습니다. 뭘로 보고 들 수 있습니까? 바로 방을 통해서 보고 들 수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많은 교회들은 방언이 성령 받는 그 외적인 유일한 표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성령은 믿을 때 받아버렸고 성령이 내주했고 믿는 순간 내주했고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의 하나의 그 표현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면 좋고, 서로 방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아니, 이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이 믿었으니까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 여기서 보니까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다. 사마리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만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심이 없다.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을 뿐이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지만 성령 받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복음으로 바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많이 예수 믿게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수천 수만 사람 모아놓고 만일 그들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 다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러나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구원의 복음을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세례를 받아야 바른 성령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이빌리 목자님의 이야기. 그분이 저 광주에서 호남 신학을 하고 계셨는데, 일반 신학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유명해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의 어머니 되신 분, 장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장한나 집사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서도에 계셨어요. 전도 부인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신학도 이렇게 하게 만들고,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이게 신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그분이 이상한 이단에 빠졌다고. 그래갖고 그 이단은 아주 희한한 이단인데, 예배에 가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서로 춤을 추면서, 그래서 옷구름이 이 옷이 우옷이 벗어지고 밑에 치마가 내려가도 모르게 그냥 정신없이 춤을 추는 이상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소문이 들렸다 평한 거죠. 그래서 생각되고, 야, 그렇게 열심히 우리 믿음의 어머니가 어찌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방황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 믿음의 어머니 그렇게 됐나? 이 생각해서 갔다는 겁니다. 서도를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이제 어머니가 계신다는 그 방이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그 안 계시더래요. 이제 밖에서 저기 그 인기척을 하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냥 컴컴하니 방이 그렇더래요. 진짜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집들이에요. 야, 진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많이 미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는 그 마루에 털썩 앉아고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이제 그 장 집사님 오셨더래요. 아, 오셨는데 보니까 미쳤나 봤더니 옷을 깨끗이 입고는 여기 오셨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보니까 무슨 뭐 이제 정신이 뭐 아까 그러지 않더래요. 또 이야기를 잘 하시면서. 그래서 뭐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안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 귀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자기는 신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며칠 묵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그 자기는 이제 다시 광주를 하고. 근데 한 번 이제 편지가 왔더니 꼬불탕 하면서 편지가 왔더니
뭐 사랑하는 아들아이가 보니까 뭐 잊지도 잘 못하겠더래. 하도 글씨가 꼼을 타고 다녔어. 그래서 그냥 놓아놓고는 있었는데 이제 한 번은 화장실 가니까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보니까 이제 이 종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손단대에 집어가지고 이제 갔어. 딱 앉아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심심하잖아요.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그래서 이게 뭔 소리가 하고 이제 읽어보니까 세상 이 구절이 딱 적혀있네.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을 받았다고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에게 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은 성령 내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로 세례를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두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보고 돈을 드리래. 이것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는 성령을 무수히 받는데 아니 이게 세례까지 받는데도 아직 성령 안 받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받는데 이게 눈이 딱 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충격을 받아. 야 이 사람 나는 이런 성령 안 받았는데. 그래서 그 구절만 딱 띄어가지고 이제 다 쓰고 이제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야 나는 이런 성령 안 받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보니까 야 믿었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닌가. 확실히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것 같이 당연히 표시가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성령 받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6.25 사변이 나고 그래서 이제 신학하다가 저기 군대에 가가지고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성령 받았어요. 군대에서 한일 사모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 그만두고 우리 참여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저는 참 인상 깊고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잘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거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같이 성령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시몬이 확인했죠. 돈을 주면서 심지어는 그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받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예수를 높이사 그가 오른손으로 성령을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3절 보고 듣는 것을 부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확실히 사도행전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세례, 올바른 성령 받아서 우리는 이제는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 법칙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 마술사 보세요. 이제 18절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하며 성령 받음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지금 시몬 마술사는 빌립이 기사이적을 행할 때 자기보다 더 큰 기사이적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는 이제 빌립을 전식으로 따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서 안수하니까 막 성령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는 너무도 큰 기사이적이야. 세상에 안수하니까 막 성령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몬 마술사는 자기가 마술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고 큰 자로 생각했는데 자기도 욕심난다. 야 나도 저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딸 것이냐. 여기에서 뭔 생각이 됐습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이런 뭔가 그 명예욕이 발동했어요. 나도 저 사람들 머릿속에 손 얹으면 성령 받는 방언하는 이러한 기사적만 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할 것인가, 얼마나 내가 높아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돈을 가져가지고 사도한테 돈을 주면서 빌립한테는 돈 안 줬습니다. 근데 사도한테는 돈을 주겠어요. 나도 사람이 안수하면 이와 같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했으니 20절 그렇죠?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마 돈을 이만큼 가져주면 웬만하면 그럼 알겠다고 놔둬라. 우리 따라다니면 이제 얼마 있으면 그 능력이 딸리니까 따라다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뭐 조금 맞았겠어요? 요즘 말하면 수천만 원 맞을지도 모르지. 근데 베드로는 이와 같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시몬, 뭐라고 지금 질책합니까? 뭐라고 지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시니 내 은과 네가 나눌지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거저주었으니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거저 구원했어요. 값이 없어서 거저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값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줘도 금과 은을 바쳐도 무엇을 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값으로 성령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가장 귀한 것이라고 누가복음 11장 이야기하지 않나요?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거죠. 문을 두드려 열 것이니라. 너희가 아까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확증인데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인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값없이 주니까 값없이 안 줘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성령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값없이 받아서 여러분 값없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값없이 받은 성령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심으로 여러분 값이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이 세상 명예보다도 이 세상의 은덕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서 뭘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세상적인 자기의 명예와 자기를 높이는데 사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시몬 마구스주의, 시몬주의라고 해요. 성직매매. 이제 중세 때 보면 성직매매 있잖아요. 막 성직을 돈 주고 팔고 하는 거예요. 중세 때 보면 기독교가 타락했어. 그래서 성직매매 하는 그러한 행태를 뭐라고 하냐? 시몬주의라고 해요. 시몬주의. 뭘로? 하나님의 성직을 돈 주고 살았나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얼마나 그런 일 많습니까? 장로가 되려면 최소한 500만 원 내라. 집사가 되려면 최소한 100만 원 헌금해야 한다. 이런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서 신수도 내는 것이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무엇을 바라하는 겁니까? 아내가 교회에 장로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몇 천만 원. 이건 뭡니까? 시몬주의야. 시몬. 성직매매. 맞죠?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마땅히 드려야 할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할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마치 시몬이 돈을 주고 안수하면 성령받게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을 살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네 은과 네가 망할지라. 이거 망할지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혹은 뭐 집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하는 나를 구해주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오른손이면 왼손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선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그런 충성이 혹은 선행이 남에게 알려질까 봐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조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중심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저 사람 보는 앞에서 그런 최선한데 물론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감정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외모습은 우리가 뭔가 선하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도록 우리 모습을 하는 건 좋습니다. 내가 뭐 속과 끝이 같아야 한다고 나 기분 나쁘니까 당장 지금 기분 오르면 퇴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와 같이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외식을 잘하는 것은 이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밝혀져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 욕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로 바꿔가야 돼요. 내 감정도 바꿔야 돼요. 누구의 뜻이 맞도록 하나님 뜻이 맞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끊임없이 바꿔가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요 참된 믿음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몬은 자기 악한 마음속의 욕심과 탐욕과 명예심과 이것을 지금 두고 어쨌든 뭔가 그런 특별한 의사를 내가 그걸 가져서 내 욕심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지 베드로는 그것을 간파하고 은과내가 망할지어다, 은과내가 망할지어다. 21절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입니다. 구원 못 받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 지금 구원 받으라고 믿습니다. 누구 폼내려고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구원 받으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한다 이 말이죠. 위선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빙자해서 내 이익의 도구로 삼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되면 흔히 그와 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걸 빙자해서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았어요. 세상적인 출세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성경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을 품는 것을 사유시라. 우리는 이와 같이 악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우리를 지배하지 않나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이것을 회개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회개하면 행동은 제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동만 바꾸려면 마음을 바꾸려면 행동만 바꾸려면 그것이 위선이 되고 그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꿔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리고 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품은 것을 사해 주시라 했는데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맹가되었도다. 이 베드로가 영적 눈을 볼 때에 시몬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지만 그 마음은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하다. 세상적 욕심으로 가득하다.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시몬이 대바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겠어. 지금 본문을 보면 이 시몬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몬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그 말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생각 않고 지금 그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니까 저주가 임하지 않게 그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내 잘못에 대해서 그런 보응이 따를 것만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저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진정한 회개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 자체를 회개를 하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그 결과적으로 따를 그 벌만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피하려고 요리를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많은 신도들이 회개를 한다고 해서 바로 그 결과적으로 올 잘못에 대한 그 벌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맞습니까? 회개란 내가 잘못했으면 주여 어떠한 잘못이라도 탈의받겠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제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따르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 시몬은 진정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훗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몬이 우리 기독교에 많은 피해를 끼쳤어요. 이 시몬.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로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런 시몬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그 욕심, 하나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돼요. 끊임없이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타락된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조그만 소홀히 하면 그 욕망이 내 생각과 나를 지배해. 맞습니까? 그것을 만일에 합리화하게 되면 그 욕망은 이제 내 안에 숨어서 나를 조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놓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